사울은 회심 후에 그 즉시 다메섹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회심을 지켜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당혹감에 사울을 살해하려고 했고, 또 제자들 중에도 그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사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를 믿어주고 응원하면서 곁에서 지지하고 돕는 그런 조력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메섹 교회의 제자들과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런 협력, 도움, 지지, 응원이 더해질 때 더 힘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일도 또한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하고 잘 협력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좋은 열매 맺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그런 모습으로 빛되고 소금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그렇게 3년에 걸친 다메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또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에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중심, 특별히 이방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대사명이죠. 그렇게 대사명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이방인에 대한 그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잘못된 선입견, 또 유대인 자체에 대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유대인 자체에 대한 그 지나친 애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막 부흥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까지 선교할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실 텐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미 앞전에 다 살펴보았지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본격화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각지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일부는 유대의 어떤 지방 도시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일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다 이방 지역이든 아프리카하고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이방 지역들, 그 이방 도시까지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초대 교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끝에 보시면 거기까지 그렇게 갔지만, 이방 지역까지 갔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지요.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일부러 그 사건을 만드신 것, 주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어난 교회의 박해 사건, 순교 사건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스데반의 순교와 이 박해 사건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처음 건너간 이 초대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그 이방 지역에 갔지만 여전히 그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또 유대인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선입견과 애착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일,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애착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죠. 정반대 방향. 저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된 선입견, 지나친 애착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내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처한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선입견은 없는가? 내가 뭐 지나치게 애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에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깨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로 촉해요. 오늘부터는 그걸 다 깨트리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다 깨트리고 부수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 세상의 어떤 상황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은 구브로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 또 사도들의 어떤 베드로라든지 열정적인 설교라든지 선교 활동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제자가 된 이방 사람들이죠.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본토 유대인 즉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멤버가 아니라 이게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는데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나중에 믿은 이방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우리 생각에 우리 판단에 능력 있는 사람 또 일할 만한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일 할 수 있어. 그러나 안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 일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선입견을 깨야 돼. 애착을 다 깨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저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한두 번씩들 다 불러보셨을 때 그 후렴 가사가 참 좋아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선입견과 지나친 애착을 다 깨뜨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엘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서 그랬더니 그 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 말씀 읽는데 정말 너무 막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의 손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손이 아니라 주의 손,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더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한 몸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병든 몸도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의 손으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손을 대고 주님, 주의 손을 저에게 지금 얹어 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연약합니까? 머리에 손을 얹으시되 주님, 이 손이 주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그 상황이 어떠한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죠.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소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현장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그래 지금처럼 든든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믿음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이 바나바는 말씀 보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고 나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의 권면이 더해지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영향력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여기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말 착한 사람, 성품이 온유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인격을 탁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착한 사람에 대한 정의죠.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충만한 믿음의 상태입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변 주변의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을 파워 있게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제가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막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좀 다운돼 있었어요. 영적으로 좀 침체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 더 말씀 더 보시면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해지는 상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 다소에 내려가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다 훈련시키는 목회 사역을 사울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와 사울의 연합, 또 안디옥 교회에 훈련된 성도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이곳을 이방 선교의 전초기초로 삼으시고 놀라운 이방 선교의 사역 극계 장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줄 하나보다 줄 두 개가, 줄 두 개보다 줄 세 개가 더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겹줄은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연합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